이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그러나 종이 어떻게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될지 종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말해야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을 수 있을지 종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종이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늘의 비밀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잘 오늘 받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믿는 사람들이 육신과 몸을 잘 모른다. 육신이 뭐냐, 몸이 뭐냐, 잘 모른다. 우리 육신이 무엇이고 몸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육신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최초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흙으로 빚으셨어요. 흙으로 빚으셔가지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 활동하는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 혼적인 사람이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고 그래서 육체가 살아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가지고 살아서 활동하고 움직이고 말하고 생활하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사람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80억에 가까운 사람이 살고 있는데 다 그들은 이 육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말씀했기를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었어요. 선악과를 따 먹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 속에 선악과가 들어왔어요. 그 선악과가 뭐냐? 선과 악의 열매라는 뜻이에요. 선과 악의 열매.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는 전부 다 선과 악의 지식을 갖게 됐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전부 다 내 기준으로 선악을 구분하게 돼 있어요. 그런 능력이 생겼어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딱 보면은 저건 좋고 나도 나쁘다 해서 금방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이 선악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 사람은 다 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선악의 기준으로 살고 있어요. 내 선악의 기준은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내가 볼 때 이건 선한 거다, 이건 악한 거다. 내 기준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전부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온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 거의 다 이 선악과로 살고 있어요. 선악의 기준으로. 그러나 내 기준으로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셔요. 온 세상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근데 내가 아무리 선하다고 생각해도 그건 선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내 기준으로 선한 것이에요. 내 기준은, 나의 인간의 기준은 전부 다 마귀에 속해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전부 죄가 들어와가지고 죄로 물들어서 전부 다 마귀에 속했어요. 내 기준을 내려놔야 돼. 그 끝나야 돼. 그러니까 선악과로 모든 육체가 다 선악과로 물들고 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육체를 버리셨어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넌 육으로부터 왔으니까 육으로 돌아갈지니라 하고 호흡이 끝나면 다 죽고 그래서 이 육체는 다 썩어서 물되고 흙되고 없어져 버려요. 여름 같으면 한 3, 4일이면 다 금방 썩기 시작해. 겨울 같으면 한 일주일 이상 가죠. 아무튼 다 죽어서 없어져 버려요. 육체는 다 없어져 버려요. 이걸 많이 말씀을 드려도 이걸 잘 듣고 먹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모든 인간의 육체를 다 버리셨기 때문에 다 죽으면 없어져 버려요. 물대국도 없어져 버려요. 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모든 인류가 다 세상 80억이 사는데 그 내가 호흡이 끝나고 죽으면 육체가 없어진다. 썩어서 물되고 흙되고 없어진다고 다 알잖아요. 우린 육체를 위해 살면 안 돼. 썩어질 걸 위해 살면 안 돼. 이거 좀 더 먹어도, 좀 많이 누려도 다 썩어질 거예요. 내가 오늘 조금 더 많이 먹었다고 뭐 좋은 게 뭐 있겠어요. 오늘 좀 못 먹었다고 슬픈 게 뭐 있겠어요. 사람들 그때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해, 그것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대신 몸을 주신 거예요. 몸을 주셨어요. 몸을 어떻게 주셨느냐?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양심을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도 양심대로 살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 속에 집어넣어 주신다고.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요. 사람의 육체는 마음속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육체는 여자를 통해서 남자의 씨가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서 여자의 몸속에서 자라서 10달 만에 나와요.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 10달 만에 사람을 낳게 되는데 그게 육체예요. 사람은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서 여자의 속에서, 자궁 속에서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10달 만에 태어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몸은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요. 그래서 마음속에 태어나는 게 몸이에요. 육체는, 여자의 몸속에 태어난 육체는 다 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형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태어난 몸은 형체가 없어요. 이런 만져서 형체가 없어. 근데 형상은 있어요. 천사와 같이 형상은 있는데 이렇게 만져보면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아. 형상은 있는데 형체는 없어요. 몸은. 마음속에 있는 몸은 그렇다. 이걸 다 알아야 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육체가 뭔지 몸이 뭔지 잘 몰라요. 이거를 가르쳐 다니는 거지, 지금 교회.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 이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뭐냐? 몸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 몸을 위해 사는 사람을 바꿔줘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주셨는데 이 몸은 형상은 있는데 형체는 없어. 근데 형상은, 모양은 있어. 천사와 같은. 그 몸이 우리 마음속에 태어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태어난 몸이, 그것도 몸이 자라게 돼. 자라야 돼. 몸이 자라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알려주셨어. 몸이 어떻게 자랐냐, 그걸 알려주셨어요. 아니, 내가 물었어. 하나님께 물었어요. 몸이 어떻게 자랍니까? 어떤 과정을 또 자랍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내가 인체의 신비라고 하는 그런 전람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상황을 나한테 기억하게 하셨어요. 너 그때 일 생각을 해봐라. 그때 내가 자세히 본 게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육체가 자라는가, 그것이 그 전람회에서 잘 봤어요. 사람이, 이 여자가 임신돼가지고 12주가 되면 태아가 돼. 임신된다 12주 지나면 태아가 돼. 그 태아의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콩알만 해. 그런데 그 태아가 가장 작은 사람의 시작이야. 그 콩알만한 그 태아가 거기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팔도 있고 오장육부가 다 있어. 그 콩만한 독에 가장 작은 단위의 사람이야. 그것이 태아가. 그 태아가 생긴 12주 만에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12주부터 10달 채우게 10달 만에 태워서 이제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 태어난다. 몸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라간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몸은, 사람은 10달 만에, 임신됐는데 10달 만에 자라서 세상받고 태어나요. 근데 몸은 그렇지 않아요. 몸은 사람 마음속에 말씀이 씨가 들어가도 10달 만이면 몸이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몸이 마음속에 말씀 받아가지고 이 몸이 자라가야 돼. 형체는 없는데 형상은 자라가요. 몸이 자라가는데 얼마큼 자라가느냐? 세상 밖에 나올 때까지 크게 자라가야 돼. 그래서 그 자라가지고 세상에 태어날 때가 되면 그게 태어날 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몸이 태아가 돼가지고 그래서 새 사람으로 태어날 때까지 그때의 과정이 여자의 몸속에 있는 과정이에요. 사람이 여자의 몸속에서 임신돼가지고 10달 만에 세상에 나오듯이 몸도 임신된 다음에 태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라서
새 사람으로 태어날 때까지가 그 과정이 그걸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속사람. 속사람은 뭐냐? 우리 마음속에 태어난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랐냐? 이 속사람이 자라서 세상 밖에 태어날 때까지, 세상으로 태어날 때까지가 자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러니까 속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인데 이것이 자라가야 돼. 자라서 세상하고 태어날 수 있을 만큼 커야 돼. 자라가는데 그때까지가 속사람이에요. 세상 밖에 태어나면 그때부터 속사람 아니고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성경 속의 말씀은 다 비밀이에요. 이것이 땅에 감춘 보화의 비밀이에요. 속사람이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까지가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은 신약성경에 3번 나오는데 아무튼 이 속담에도 여러분에게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오늘 속담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아무튼 이 속담은 자라가야 돼. 콩만한 게 시작된 속담이 새사람이 될 때까지 자라서 세상 밖에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자라가야 돼.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 속담이다. 속담은 끊임없이 먹어야 돼. 자라가야 되니까. 우리 육체도 뭘 먹어야 자라지. 어린아이도 뭘 먹어야 자라고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도 엄마 탯줄을 통해서 계속 먹어야 자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도 먹어야 자라는 거예요. 뭘 먹느냐? 은혜와 진리를 받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생수를 받아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그게 자라는 거예요. 속사람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자라는 게 아니. 생수의 은혜를 받고 생명의 떡 말씀을 먹어야 돼. 그건 끊임없이 말씀을 먹어야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딱 볼 때 저 사람 중에 속담이 있는가 없는가 금방 나타나요. 이 속담은 자라가야 되니까 끊임없이 먹으려고 그래요. 눈만 또 먹고 싶어. 심지어는 육체에 밥을 먹고 뭐 놀라고 그거보다 더 먹고 싶어 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속담이 자라려면은 하는 말씀을 먹고 은혜 받아야 자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걸 사모해요.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가든 길을 걸어가든 집에 있든 뭘 하든지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래요. 밥 먹는 것도 잊어먹어. 밥 먹는 것보다도 더 말씀 먹는 게 더 좋아. 최소한도 내가 육신의 모든 것보다도 이 먹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야 속담 자라가는 거예요. 이거 조금씩 먹어서 10년 가도 안 자라. 아마도 여러분 속에는 다 속담은 다 있을 거예요. 속담은 있지만 딱 보면은 그 속담이 지금 새 사람으로 태어날 때가 됐는가 안 되는가 보면 알아요. 이 속담이 자라가지고 빨리 자라서 끊임없이 말씀 먹고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가운데서 자라서 새 사람은 태어나야 돼. 그게 새 사람. 속담이란 단어도 신약 성경에 3번 나와요. 속담은 끊임없이 먹고 자라서
성장해서 새 사람이 되기까지, 속사람은 새 사람이 되기까지 잘하는 거야. 거기까지가 끝이야. 그 마음속에는 속사람이 자라서 새 사람은 태어나면 그때부터 새 사람으로 세상을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태어나야 새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돼. 속 사람은 말씀을 먹고 자라고 성장하지만 성령께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어. 왜? 육체 속에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속 사람 마음도 지가 마음대로 순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마음 원인데 육체 속에 맨날 끌려다녀. 육체 속에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속 사람이 마음대로 활동하고 성령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새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때부터 새 사람으로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속 사람이 자라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면 뭘 보고 하느냐? 그 태어날 때에 형상은 있는데 형체가 없는데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냐? 육체를 빌려 입고 태어나. 우리 육신을 빌려 입고 태어난다고, 속 사람이. 그러니까 새 사람이 생긴 사람은 이 육신이, 이게 육신일 수도 있고 새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 육체가 육신이기도 하고 새 사람이기도 해. 이걸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자기 육체를 가지고 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육신이라고 얘기도 했어요. 그게 이상하다. 어디까지가 몸이고 어디까지 육신인가? 그게 제가 이해가 못했어요. 바울이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바울의 육신은 이게 육신이기도 하고 몸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은 떠나 있으나 영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해. 또는 고린도서에서는 내가 육신은 내가 너 떠나 있으나 내가 영은 너희와 함께 있다고 얘기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내가 육신을 떠나 있다고 얘기를 하고 몸이 떠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 구절 말씀 가지고 씨름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그걸 얻는 거예요. 왜 바울이 때로는 육신을 가지고 육신이라고 말하고 또는 몸이라고 얘기했을까? 그 해답이 어려워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날 때부터 내가 두 사람이다, 두 사람. 육신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게 몸이기도 해. 예? 내가 육신을 가지고 내 사람이 태어났는데 내가 오랜만에 좀 편히 좀 쉬고 저 동해 가서 좀 쉬고 좀 뭐 좀 먹고 와야 되겠다 하고 육신을 생각을 해서 갔다고 하면 그건 육신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쁜데 동해 갈 필요가, 동해 가면 안 된다. 성교 가라. 성령께서 말씀하면 할렐루야 하고 내가 순종하고 성교 가면은 막 몸이 가는 거예요. 몸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태어나면 내가 몸으로 성령께 순종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육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선택권이 나한테 있어. 내가 몸으로 살 것이냐, 육체로 살 것이냐,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내가 금요일 날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실을 용서해 주신다.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하나님께서 내 과실을 용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들려온 소리는 여전히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마음을 해. 여전히. 그럼 자기도 아직 자기 죄가 사함받지 못한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 들을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저게 육신을 한 말이냐 성령을 한 말이냐 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 육신으로 하는 얘기는 하면은 당신은 지금 육신으로 말하는데 그거는 당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아니냐. 그럼 당신 죄도 그대로 있다. 그래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하고 찌를 수 있어야 사람이. 근데 그걸 못해. 기억도 안 나. 왜 그러냐? 아직 속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태어났다고 하면 딱 보이면 그 말해줄 수 있어야 돼. 자, 우리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어요. 새사람이 태어난 다음부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가 있어요. 벗고 입고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옛사람밖에 없으니까 벗어버려, 뭐,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어야지. 뭐, 할 게 없잖아. 옛사람 벗어버리지가 않아. 새사람이 생겨나야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새사람이 있기 전까지는, 생겨나기 전까지는 옛사람 속에 사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옛사람 속에 사는 사람이 아직 없는 사람은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 전부 다 아직도 판단이고 정죄고 비방하고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새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은 새사람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너 그거 말하면 너 비방하는 거 아니냐, 판단하는 거 아니냐, 그럼 너 죄도 그대로 있는 게 아니냐, 너 말씀 못 먹었냐 하고 말씀 주셔. 새사람을 깨닫게 해주셔. 그럼 말하려고 하다가 내가 말 안 해. 새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게 없어. 그냥 육신으로 딱 얘기해 또. 속사람이 자라서 새사람으로 태어나기까지가 이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새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그 말이 성령을 따라 말하게 되고 뭐 성령께 묻고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을 따라 말하게 돼 있어. 새사람이니까. 옛사람은 성령의 음성 못 들어. 들을 수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옛사람은. 새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라야 새사람이 성령께 묻는 거예요. 새사람이 없는 사람, 옛사람밖에 없는 사람은 물어주지도 않아. 물을 주지도 않고 물로 응답하는 건 자기가 알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속사람이 태어나기 시작해서 자라서 새 사람이 태어날 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새 사람은 태어나면 그때부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오늘 우리도 새 사람 태어나면 그때부터 우리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새 사람이 태어난 사람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매일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 음성 듣고 성령과 동행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니 실제예요. 사도들이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잘 읽으면서 잘 봐.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거의가 속사람으로 있고 속사람이 아직 없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속사람이 뭔지 몰라. 아직 설명해줘도 들을 기회가 없어서 못 알아. 이해가 안 돼. 속사람이 생긴 사람이래야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고 깨닫게 돼. 속사람이 없는 사람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깨닫지 못해. 그럼 먹을 수가 없어, 말씀을. 우리의 신앙은 속사람이 자라서 새 사람은 태어날 때까지 빨리 자라나야 돼. 그래서 새 사람은 태어나야 돼.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때부터 생명받는 삶을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 집으로 건축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주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 모든 사람들의 몸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서 한 교회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어야 돼.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가 다 난 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몸이 있어도 아직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야 돼. 성장해야 돼.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려고 하면 성령의 통치 받아야 돼.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성령이셔. 그러면 이 몸이 성령의 통치 받는 삶을 살아야 돼. 내 모든 삶을 성령이 날 통치하도록 맡겨드려야 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뭐 생활하는 모든 전체를 다 성령께 맡겨야 돼.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서 그분의 몸을 이루어야 돼. 우리가 그분의 몸을 이룰 때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땅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을 버리지 못한 것이 많이 있어요.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 근데 하나하나 다 십자가 끝내고 혼적 몸을 심고 신랑 몸을 다시 찾아 살아야 돼. 우리 날마다 삶은 혼적 몸을 심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선악과가 들어오고 생각이 옳은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심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 그걸 심어야 신랑 몸을 다시 태어난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길 내가 그렇게 소원한다. 그 천국은 에포라니오스 천국이에요. 에포라니오스 천국인데 그거는 바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거기 가기 싶어요. 보좌 우편에 예수님 계시면 거기를 가려고 그래, 사도 바울이. 그건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나마다 혼자 몸을 심고 자꾸 죽어서 거듭나서 성령 완전 통치받는 삶을 시작할 때부터 거기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에포라니오스 천국을 가기를 소원 삼아서 그걸 목표 삼고 가야 돼. 새 사람을 입어야 그걸 갈 수가 있어요. 속사람은 그걸 못 가. 새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통치받는 삶을 사는 게 새 사람이에요. 성령의 통치를 아직 음성도 못 듣고 저 부족한 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통치 받기 싶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몸 안에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영생이 들어와요, 우리 몸 안에. 우리 교회는 서로 격려해가면서 붙잡아 줘가면서 위로해가면서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파라토마의 죄를 지는 사람 많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다 파라토마의 죄를 지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강도, 은행 강도 하려고 못 꾸미는 사람 없잖아요. 믿는 사람은 다 파라토마의 죄를 지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으면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린 선이 무엇이 하기 뭐 다 알아요.
그 파라톤의 죄를 짓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 파라톤의 죄를 지어서 넘어지는 사람보다도 그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넘어짐을 통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고 그랬는데, 오늘 남편의 넘어짐을 통해서 구원이 아내에게 올 수 있어요. 자식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부모에게 올 수도 있어요. 부모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자식에게 올 수 있어요. 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누구는 다 넘어져요. 누구는 다 넘어지는데 그 넘어지고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공의 여기고 불쌍히고 그걸 위해 도와주고 그걸 위해 기대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넘어지고 볼 때마다 판다고 정죄하고 미워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 넘어짐을 통해서 내 혼이 고마울 수가 있어요. 그 넘어지는 사람을 내가 비방하고 판단하자고 정죄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감싸주고 그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면 내 혼이 고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 그 넘어짐을 통해 내 혼이 구원받아요. 넘어지는 사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면 혼이 죽어요. 넘어지는 사람들이 옆에 없을 수는 없어요. 왜? 맞점 받아도 다 손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명 받기까지는 다 넘어져요. 그 옆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할 수도 없고 포함할 수 없어. 그래도 그걸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 넘어짐을 통해서 내 혼이 구원받고 그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빨리 자라서 새 삶으로 자라서 세상에 태어나길 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육체를 빌려입고 태어나. 육체를 그 보면 저게 육체인지 몸인지 몰라. 그런데 몸은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을 따라 새 사람을 살아. 육체는 성령의 음성 못 들어. 들리지도 않고 따라갈 수가 없어. 딱 보면 육체인지 몸인지 금방 구별할 수 있어. 새 사람으로 태어난 몸은 반드시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을 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육신과 몸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왜 육체를 버리시고 몸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생겨나고 몸이 어떻게 자라서 새 사람이 되고 이런 과정을 알아야 돼요. 우리 속사람이 자라서 새 사람이 이루기까지 부지런히 자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야 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우리 교회 열명만 있으면은 세계가 뒤집어질 거예요.
속사람, 새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말씀 많이 전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서 새사람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남의 이루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입술 벌려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이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있는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새사람이 없는 사람은 옛사람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태어난 사람이라야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옛사람은 늘 거짓말을 시키고 많이 생활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자. 어떻게 벗는 거냐? 옷을 벗듯이 벗으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내가 또 지금 반 거짓말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벗어버리고 원합니다.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새사람을 잊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물으며 기도해서 벗고 입고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고 옛 사람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입는 게 어떻게 입느냐? 옷을 끼얹듯이 그냥 기도하면서 입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을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내가 새 사람을 입기 원합니다. 주 예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입는 거예요. 내가 또 방금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려고 그랬습니다. 내가 벗어버려야 합니다. 기도해. 기도하면 더 벗고 입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받는 자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새 사람. 우리는 나마다 새 사람을 입고 옛사람 벗어버리는 삶을 살기를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이루어가시길 축원합니다.